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예배자로 삽시다. 아멘. 어릴 때 저희 이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주택에서 개를 한 마리 길렀습니다. 개를 기르면 상당히 즐겁고 유쾌하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돗개를 키웠는데 거의 한 10년 이상 길렀던 것 같습니다. 개가 상당히 영리했습니다. 딱히 훈련을 시키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이 진돗개가 낯선 사람이 와도 주인하고 같이 있으면 짖지를 않다가 주인을 때리려고 손을 들면 으르렁거리며 물려하고 별다른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엄청나게 똑똑한 개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자기가 밥 먹고 있을 때 건드리거나 주인이 뭘 해도 주인한테 대들거나 주인한테 으르렁거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도 잘 듣고 영리한 개였는데 오늘날 같았으면 동물병원도 데리고 가고 예방접종도 시켰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동물병원에 개를 데리고 그렇게 가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뭘 잘못 먹었는지 회충을 토하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뒷산에다가 묻어주면서 어린 시절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아는 지인에게 강아지 한 마리를 얻어왔습니다. 딱 이렇게 생긴 개였습니다. 어릴 때 되게 귀여워서 입술도 시커멓고 잘 길렀거든요. 그런데 한두 달 지나니까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이 개 밥그릇에 양을 주면 부족해서 이따만한 세숫대야에다가 밥을 줘야 먹고 배불러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몇 달이 지났더니 개가 이따만하게 크는 겁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었지만 투견에 쓰이는 도사견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개였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 개를 기르는데 결국 1년을 채 기르지 못하고 이 개의 운명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이었냐면요, 우리가 먹은 건 아닙니다. 개장수가 데려갔는데 아니 이렇게 밥을 먹고 있으면 막 흘리고 이래서 밥그릇을 좀 옆으로 치우려고 하면 으르렁 하면서 주인도 물려고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대드는 겁니다. 개가 주인을 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 그대로 개 맞듯이 맞는 거죠. 이제 두들겨도 패보고 타일러도 보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개 조련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 먹는데 건드리면 주인이고 누구 없습니다. 그냥 물고 덤벼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 몇 번을 참고 몇 달을 참았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저렇게 이제 냄비 그릇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개를 결국엔 저렇게 처분이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개나 동물처럼 대하시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답게 회복하도록 기다려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이 한계에 다다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쳐져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는 비극의 인생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며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순종의 예배자였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막연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이 살고 있던 자신의 그 모든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말씀 따라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리고 중간중간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만 훗날에는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을 때 믿음으로 바쳤던 순종의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토록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잘 순종하다가 결국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게 된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질 때에도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사람들 앞에 자기가 나오기를 부끄러워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그릇도 큰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지휘하여서 대승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휘를 하려고 했을 때, 왕으로 세워지려고 했을 때 불량배 몇이 저런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지휘할 수 있냐, 저게 무슨 왕의 감이냐라며 비아냥대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이제 백성들이 사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왕을 감히 업신여기며 비웃었던 그 사람들을 당장 끌어내서 죽여버립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비웃고 힘들게 했던 사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이렇게 배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비웃던 그 불량배들마저도 죽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인데 내가 무슨 공이 있다고 저 사람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들을 품고 용서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겸손하였고 통이 큰, 그릇이 큰 정말 왕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맹함까지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사무엘상 14장 47절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누구에게서 이런 기사를 자주 봅니까? 다윗에게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라는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 역시 향하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용맹스러운 장수였고 지략이 뛰어났고 겸손하기까지 하였고 원수까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상 13장부터 급격하게 몰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몰락하는 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40세에 왕위에 올랐던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3,000명의 군사를 정예병을 소집하였는데 블레셋 군대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대군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겠죠. 저 대군을 보고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무기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로 향하고자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한 7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친히 집내에서 제사를 예배를 시작해버립니다. 뒤이어서 사무엘이 와서 왕이 왜 일을 하십니까? 이것은 제사장의 일인데 왕이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행합니까? 라고 1차적인 경고가 주어집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도 호시탐탐 그들을 괴롭히며 약탈하였던 민족이고 사사기의 말씀에도 보면 때가 되면 몰려와서 모든 농사 지은 것을 메뚜기 떼처럼 다 긁어가던 약탈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악함과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말렉을 철저히 진멸하되 심지어 어린아이들 젖먹이까지 살려두지 말고 모든 좋아 보이는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신 걸 거야. 이 좋은 걸 왜 다 죽이느냐? 살려뒀다가 우리 국가의 재산으로 사용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도 드리면 얼마나 좋겠느냐? 스스로 판단하여서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호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울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전쟁에 앞서서 사무엘이 늦게 오자 친히 그 제사를 집례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런 열정이 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교만한 인생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토록 겸손하고 그토록 왕의 면모로서 하자가 없던 사울인데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점점 타락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순종하지 않는 인생으로 변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과연 하나님 앞에 몇 프로나 순종하는 인생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기는 하는데 한 주간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였는지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러울 때가 저부터도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듣는 말씀을 뭐든지 실천할 것 같은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 말씀이 단절되어져 버리고 들었던 말씀은 하얗게 백지창처럼 사라져 버리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불순종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야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로 살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이 처음으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처음 세워진 그 왕이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초심을 잃지 않고 성공하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사인을 주셨을 때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하시는데 사무엘이 마음이 아파서 제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사울을 버리지 말아 달라고 온 밤을 잠 못 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돌이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과 계시를 받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잠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음날 사울을 찾아왔는데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2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은 자기 때문에 잠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밤새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사울 자신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아 놓고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 갈멜에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러 가고 있다라고 백성 중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이 드러나야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점점 거만한 인생이 되어지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나의 모습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이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봐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순수하게 겸손함으로 나와 같은 죄인을 오늘도 용납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세상에서의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의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모습과 같이 예배를 통하여 또는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내 모습이 은연중에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인생의 대표적인 특징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에 압살롬 역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역시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라고 여기며 압살롬의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압살롬의 기념비, 사울의 기념비,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기념비를 쌓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말 뿐인 것이고 우리가 쌓아야 할 진짜 기념비는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쌓으며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된 예배자, 복된 사명자,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고백하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예배 잘 드려서 내가 많은 주의 일을 하여서 지금의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봐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할 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책망을 받게 되자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라며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백성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답지 못한 처신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위를 허락받았는데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철저히 무릎 꿇고 금식하고 회개하였더라면 저는 하나님이 사울을 용서하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열왕기상 하의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은 그 악한 왕도 엘리야를 통하여 경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베옷을 입고 일정 부분 회개를 하자 하나님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하며 아합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사울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면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회개하는 척만 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도 그것이 더 자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왕위가 박탈될지언정
내가 더 낮아질지언정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기만을 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야 하는데, 내가 비록 범죄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는 내 체면 좀 세워주십시오. 범죄하였지만 내가 이 왕위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확연히 멀어졌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하는데,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말 좀 잘해줘서 그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도록 말씀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진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거룩한 예배자처럼 예배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함부로 화를 내지 못하고 경건한 삶의 모습을 보이다가,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면 180도 사람이 돌변해 버리거나 내 마음대로 성질을 내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조차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온전한 회개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그 추악한 죄악의 모습까지도 이미 다 보셨고 알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회개하는 척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심 어린 회개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예배하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경건 생활을 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속마음과 중심을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며, 때로는 나의 잘못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건 몰랐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됐지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의 하체가 드러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춤추며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울의 딸 미갈은 아버지 사울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다윗에게 핀잔을 줍니다. 왕이 어찌나 채통 없이 춤을 추는지 백성들이 비웃고 종들도 비웃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계집종에게 비웃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다윗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말들,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 그것을 의식하며 예배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어떤 일들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들을 통해, 내가 하는 이 말들을 통해, 나의 이 예배의 모습을 통해 과연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온전한 순종의 예배자, 참된 헌신의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나의 삶에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과 같이 처음에는 겸손하였지만 신앙의 연수가 쌓여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가는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입술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겸손한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아무도 나를 보는 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나 보지 않을 때나 사람들이 어떤 나에게 환호해 주는 박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은진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